네, 오늘 우리가 한 2달 정도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마지막 말씀,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잘 아시죠? 삼국지 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재밌게 읽고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삼국지 게임이 있어서 삼국지 하면은 모두가 아는 또 재밌는 소설로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또 지략이 뛰어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갈 공명이라든가 관우. 저는 이제 읽으면서 조자룡인가요? 조은, 이런 되게 되게 의리도 있고 또 싸움도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저께 TV를 잠깐 보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한 역사 교수님이 삼국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원래 삼국지는 이제 초기에 진수라는 사람이 정사로 실제 역사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훨씬 후대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지은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의 내용을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나관중이라는 우리가 아는 많은 이야기들은 소설 삼국지의 내용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원래 진수라는 사람이 실제 썼을 때는 상당히 더 덕망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원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삼국지 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설에서는 약간 좀 간사하고 그렇죠? 기회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나타나요. 유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비가 원래 실제로 생각보다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도 실제 역사에서는 많이 정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는 소설에서는 되게 인자하고 덕망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일 아쉬운 게 이제 장비하고 관우가 삼형제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정사 삼국지에는 장비의 관우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소설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각색을 해서 만든 것이죠. 아마도 삼국지를 쓴 저자가 이제 실제 역사대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더 막 관우, 장비, 수많은 인물들을 옆에 이제 여자들도 있잖아요. 초선이라든가 양귀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소설로 만들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대부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역사서라는 장르가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그리고 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이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삼국지 읽는 것처럼 되게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물들도 등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성경과 삼국지의 인물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 세상의 모든 소설은 어떤 사람들을 영웅화시킵니다. 잘못한 것은 감추고 아주 영웅처럼 멋있게 포장을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의 죄와 실수와 모든 연약함까지 다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수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드온 하면 딱 300용사, 대단한 사람, 그리고 삼손 하면 힘이 센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알겠지만, 성경을 꼼꼼히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면 기드온이 한때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왕처럼 살았는지, 또 타락을 했는지,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입다라는 사람, 엄청난 용사지만 암몬 자손을 물리쳤지만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연약한 모습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았지만 삼손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실인처럼 살았던 적이 없는, 거의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렇죠? 그런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게 영웅을 만들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절대로 성경에는 영웅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쓰임 받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가감없이 보여주냐면,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17, 18,
특별히 19,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새벽에도 한번 새벽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참 읽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내용들이 여러분 사사기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 이게 19금이 아니라 거의 29금, 39금 거의, 왜냐면 그게 살인도 나타나죠. 사람 죽이죠. 그 다음에 집단 강간도 있죠. 동성애가 나오죠. 토막살인 나오고 시체 유기.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을 택해야 되는데 상당히 읽기도 힘들 정도로, 야 이거 주일날 아침에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참 어렵다 할 정도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성경의 역사는 세상에 말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기 딱 마지막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결론을 딱 읽으셨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피튀기게 싸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장 24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던 레위인이 첩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이렇게 쪼개서 11지파에 12지파에 보내고 나머지 11지파가 뭉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이뤄서 정말 거의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이 앞전에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25절에 이렇게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많이 들은 말씀, 사사기의 후렴과도 같은 말씀, 사사기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로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 말이 2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아직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직 왕정 시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말은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니 앞으로 사사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손이 마지막 12번째 사사 끝나고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세우면서 곧바로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전환을 돼요. 항상 이스라엘의 영웅하면 다윗이거든요. 성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통치할 것을 예고하는,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의미로, 2가지 해석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 자기 계획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인간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결말은 되게 찜찜하죠. 사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끝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혹시 1장을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사사기를 볼 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분위기가 되게 기대와 희망에 찼어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드디어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기대와 희망에 찼겠습니까? 처음에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었죠. 너희들이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것만 지키면 내가 모든 축복을 너희 민족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계속,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타났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그들이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뭐 좀 어울려 살면 어때? 같이 살자. 막 이러면서 조금씩 동화되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화된 거예요. 가나안에 물들어가지고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으로 변질된 것이 사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멋있게 살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떠났을 때 다 찌들어가지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추락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화려한 문화, 우상 숭배, 막 쾌락을 채워주고 먹을 게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가 세상에 물들어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이 광야를 빨리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기도의 응답, 또 물질의 응답, 이런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영성이 안 되면, 거룩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독이 든 성배였어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너무 유혹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타락하시기 너무 쉬운, 그렇죠.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자녀,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다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나 가나안 땅에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영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받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문제야. 또 어떤 제도,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을 때, 말씀을 놓쳤을 때 정말 무너지는, 그렇죠? 광야에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을 붙들었을 때 소망이 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세상이 썩었어 문제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공감하는데, 문제는 그 문제 원인을 어디서 두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 정책이 문제다, 복지 정책이 문제다, 지금 정책을 잘 해야 된다,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문제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조절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그런 것들을 계속 공약을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데, 이 모든 인간 세상에 혼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게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막 다녔던 게 방자에 행하는 것인데요, 제멋대로 날뛴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말씀이 없으면 인간들은 제멋대로 날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어지럽고 그쵸, 혼란하고 혼탁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버렸을 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날뛰면서 세상이 이렇게 다 뒤틀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 그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잘 던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많이 해요. 미가의 어머니도 막 신상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멋대로 섬기는데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유일한 기준으로 두고 내 인생을 말씀에 걸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매일 말씀을 볼 수밖에 없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인간 간의 관계가 깨져요. 가족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요. 그럼 반드시 사회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 세상이 윤리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 감정적으로 막 분노에 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렇죠. 막 분노에 차서 사람을 막 죽입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받아가지고 막 형제들을 막 죽여요. 그리고 입다, 어릴 때부터 입다도 이제 기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다가 나중에 암몬 자손을 무찔렀는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나름대로 힘쓰는 지파였는데 왜 우리 전쟁할 때 왜 안 불렀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죠. 입다가 너 한판 붙자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몰살시키는데 수만 명이 또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버렸을 때 에브라임 또 뭐 입다 다 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서로 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감정적인 분노, 원망, 인간관계의 깨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결말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끼리 베냐민 지파를 한 지파가 몰살될 정도로 막 죽이고 각자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작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 1절에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첫 번째 질문이 가나안 족속과,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웁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 너가 먼저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싸우라고 명령하시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결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20장 18절에 이런 질문을 해요. 같이 한번 우리 20장 18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자, 질문은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뭐라고 말하죠?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베냐민은 자신의 동족이거든요. 형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너희 형제들끼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라. 그런데 마지막에서 나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지들 형제들끼리 치고 박으면서 하나님께 베냐민 우리 족속, 우리 형제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결국 자기의 동족들과 형제들과 싸우고 마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뭐 코로나도 힘들다 하지만 결국 힘든 것은 인간관계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주변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지금 이렇게 다 웃는 얼굴로 계시는데 마스크 벗고 집에서 이렇게 가장 편한 사람들한테 하루에 몇 번씩 욱하시고 소리를 내십니까? 정말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이 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소한 것에서도 화를 내고 층간 소음부터 지나가는 사람 툭 치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보일 정도로 온갖 사람들은 막 분노에 차 있고 어렵습니다. 명절에 앞두고 여기에서는 안 그러시겠죠? 보통 명절에 안 믿는 가정에서는 보통 이걸 이렇게 해서 뭘 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하다가 꼭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네가 했니 뭐 저가 했니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윷놀이로 이제 아름답게. 근데 하면서도 꼭 뭐 이렇게 형제들끼리 만났는데 뭐 때문에 서운해서 큰 소리 나고 싸웠네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명절 지나면 뉴스에 나오는 일이 있거든요. 형제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사실은 서운함이 있고 관계가 깨질 수 있는데 정말 우리는 사실은 그죠, 또 예의 바르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적으로 관계가 너무나 깨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통령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하지만 사실은 공정한 경쟁보다는 거의 제가 볼 때 이건 전쟁이다. 총칼만 안 들었지 상대 진영에서 같은 당에서도 경선을 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이거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뉴스를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음모가 많잖아요.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 잘못했네, 누가 무슨 의혹이 있네, 정치 공작이네, 내로남불이네. 사실 정말 국민 정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이 바로 이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도 사단이 우리 뒤에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사단이 이 분열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지역 갈등인데 지금은 뭐 그 정도를 넘어서잖아요. 세대 간에
MZ세대,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 간에 완전히 또 소통이 안 되고 갈라져 있고, 젠더 갈등, 남녀 뭐 그런 갈등들을 부추기는 것이죠. 또 이념, 진영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부추겨요. 그래서 편을 가르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 뒤에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지금 시대와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반드시 그 공동체와 사회는 정말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딱 읽으면 너무 좀 마음이 찜찜해요. 다른 성경을 읽으면 또 뭔가 완성된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끝나면 참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했다, 끝,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삼손도 기드온도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도 결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더 나은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오시기를, 완전한 왕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는 말하고 있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넘기면 바로 다음 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죠.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룻기의 배경?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아주 어둡고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한켠에서는 룻기와 같은,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얼마나 또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였습니까? 또 보아스, 얼마나 인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만 보지 마시고 룻기를 보면, 그래서 제가 빨리 룻기를 설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대예요. 한쪽에는 이렇게 어둡지만 그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사사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뭐 어둡게만 보면 어둡지만, 정말 여전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하게만 볼 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룻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상하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도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한나라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렇죠,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커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워서 왕정으로 전환되는 그 놀라운 시대를,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사기 끝나고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는 끝나지만 하나님은 또 사무엘이라는 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구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는 짓마다 악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악을 짓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은 하는 짓마다 악하지만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선하셔서 인간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걸 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더한다. 인간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그래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사사시대처럼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이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온 나라가, 온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던 것처럼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새 시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날, 또 승리의 날, 우리가 웃음 짓는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세요. 왕으로 오셔서 그때는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온전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또 명절을 보내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젠가 온 세상을 다시 정말 그분의 통치 아래 이루실 왕 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 삶이 어려워도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가족들을 혹시 만나시면 정말 우애 있게 사랑으로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